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찌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준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김은식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영 목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김은혜 집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안기욱 전사님 교회 하나님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가정과 삶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나와서 나의 가진 것들을 주의 제단 앞에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주의 선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력할 수 있게 주님이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들이 속길 가운데 또한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래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예전에 야외에서 뭔가 행사를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집회나 시위나 행사 같은 게 있었고, 군대 가서 뻑 하면 그냥 노지에 그냥 돌에 앉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면은 철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바지를 입었는가 상관없이 어디에 앉으면은 그 단단한 바닥에서 날것의 느낌이 바로 엉덩이로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냉기와 한기 같은 것들이 쭉 올라와요. 습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리고 철이 봄, 가을이나 겨울일 때도 있는데 그 큰 시멘트와 돌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 돌이 따뜻하다, 햇빛이 좋은 경우죠. 날은 추운데 햇빛이 좋은 경우에는 돌에 온기가 전달되어 있어요. 원적 개선인가? 괜찮은데? 이게 원적 개선에 올린 것 같고 불침대에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재건축이다 뭐다 해서 한번, 그리고 옛날 성남의 구시가지의 집들을 보면은 정확히 집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한 20평? 18평에서 20평?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 요만한 그 집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대부분 빨간 2층 벽돌집들입니다. 아닌 집들도 있었는데, 근데 빨간 2층 벽돌집들은 좀 나중에 80년대 후반에 좀 지은 집들이고, 대부분의 1층에 시멘트에 슬라브 지붕, 양철 지붕,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똑같은 크기에 다 고만고만한 집들을 짓고 삽니다. 차이날 것도 없죠.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근데 집의 문을, 대부분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달라요.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릅니다. 뭐가 달까요? 딱 얼굴과 내 몸에 와서 부딪히는 따뜻함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은 뭐지? 정갈하고 깨끗하고 온화한 느낌이 그냥 와서 피부에 닿습니다. 되게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겠는데? 되게 느낌 좋다. 되게 온화하다, 좋다. 반대 집이 있죠? 집에 문을 연 순간 냉랭합니다. 누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뭔가를 할 것도 아닌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냉랭하고 차갑고 불길한 어떤 침묵 같은 것들이 와서 닿습니다. 움찔하게 돼요. 한기를 느끼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평 남짓의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 따뜻하고 또 여기 오고 싶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들어가는 순간 이 집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집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같은 땅이고 비슷한 모양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그 공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말이 있고 감정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영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운 같은 것이 돼서 아우라 같은 것이 돼서 그곳 안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말처럼 콩콩 팥밭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거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집안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온 집이 있고 서로 화내고 험악한 말을 하고 뭔가 날아다니고 부서지고 깨어진 집은 그것이 청소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냉랭함과 거칠고 차가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물론 냉기가 가득하다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냉랭한 기운이 가득하고 거칠다 하더라도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건데 가정은 좋은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것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친절의 말과 감정과 관계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살이를 살더라도 그곳에 돌아왔을 때 쉼과 위로와 회복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가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혼이 뭐냐? 이혼어쩌고 막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쥐고받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냥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 병 고치는데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혼해요? 나 얘 꼬매고 있다니까? 얘 피 흘리는 거 멈추고 있다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이혼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생뚱맞죠? 이들은 상황이나 모습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라는 작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일까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를 골몰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절에 보니까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왔습니다. 그럼 그곳은 분봉한 헤롯이 지배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생의 아내를 얻으려고 죽이고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전처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거 나쁘다 그러니까. 그거 뭐겠습니까? 결혼과 이혼이 굉장히 예민한 동네예요. 여기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목이 댕강 잘릴 수 있는 곳이니까 이걸로 공격하면 되겠다. 이걸로 공격해서 예수란 작자가 조금이라도 흠잡을 만한 말을 하면은 그것을 바로 왕에게 전달해서 얘도 잡아넣어서 목 잘리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할랄과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해석을 가지고 이혼이 이렇게 된다, 이혼 저렇게 된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학파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뭔가 말의 실수를 잘못하면은
어디 쪽이든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트집 잡아서 예수를 공격해야지라고 매우 촘촘한 계획을 짜고 병 고치는 예수님에게 이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볼 때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나누면서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우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주의자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세상은 발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발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수주의자가 됐든 진보주의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을 대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결혼과 이혼은 매우 특별하긴 하겠지만은 세상의 다른 문제들과 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 공동체, 나라, 사회, 학교, 가정, 여러 가지 곳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것들마다 뭐가 있냐면 기초가 되는 가치와 정신과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갖게 되는 삶의 태도와 방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오래 버티지 못하죠. 이것의 토대가 되는 가치와 정신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냥 이것은 그냥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조금만 흔들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그것의 토대가 되는 가치와 마음이 탄탄하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 무엇을 흔들고 있냐면 이것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정말 좋은, 누구나 힘을 얻고 교육을 받고 안전을 누려야 되는 그 결혼이란 제도를 성과 간음과 욕망의 재료들로 던져서 더럽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집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근데 결혼을 이혼 문제로 만들어서 흔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토대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비열하고 야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발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한 문장만 줘라. 만약에 상호가 어떤 말을 합니다. 기도씨가 어떤 말을 해요. 그냥 한 문제만 따라줘라. 나는 그걸로 그놈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왜요? 자르고 왜곡하고 비틀고 혐오시키면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근데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천하의 나쁜 놈을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세상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방식이 먹혀요. 세상은 이런 방식을 가진 자들이, 이런 방식을 잘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승리해요. 악한 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오늘 뒤에 이어진 말씀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결국 망해요. 왜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토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탐욕과 위선으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만은 또한 반대로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가져와야 되고 더 큰 거짓을 가져와야 되고 그것이 거짓들은 진실 앞에서 결국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윗돌 베서 아랫돌을 베는데 언발에 오줌을 누는데
아무리 언발의 오줌을 따뜻하게 논다 하더라도 그 혹한의 밤 전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얼어붙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뺄 윗돌이 없게 됐을 때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가치와 정신을 상실한 자들이 이렇습니다. 반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마음과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도덕과 법률, 세상의 모든 것들에 기반이 되는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거는, 그리고 지금 핏대를 세워서 외치는 이 모습에서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나눠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근데 남자와 여자를, 그래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근데 그걸로 뭐 했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왜 번거롭게 사람을 쪼개다가 다시 붙이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뭘까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결혼과 가정과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며 존중해야 되는 관계예요. 결혼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 희생이다, 존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탐욕이 있고 세속이 있더라도 그것들과 구별되는 언약과 신뢰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마음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토대의 정신은 뭐냐? 약속과 신뢰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이다. 존경하며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건데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냥 이혼이, 성이, 간음이 말하고 있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유명했던 친환경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수소로 가는 트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돈을 싹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기술이 없어요. 선전은 그렇게 했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덕에서 차를 굴려요. 그럼 차가 굴러갑니다. 수소로 차가 움직인다. 아니, 언덕에서 밀면은 굴러가지. 근데 언덕에서 밀려서 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수소로서 우리는 그 차를 움직이는 차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선전한 것이죠.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언덕에서 굴리면 당연히 뭐든 굴러갑니다. 차라면 평지에서 계속 같은 힘과 같은 속력으로서 달릴 수 있어야 되고, 차라면은 언덕이 나타났을 때 그 언덕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탔을 때 언덕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껍데기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차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정신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약속입니다. 헌신이며 순종이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강요될 수 없고 그것으로서 함께 결단되고 실천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죠. 집에 힘들죠. 힘들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 속 같아서 막 이거 불을 막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뭘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은 세 가지로 나눠 제가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의도가 있고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이 있고 출발점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있고 그것의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단 결과가 좋아? 그럼 괜찮아. 그냥 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둘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왜 공부도 잘한다며?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겉모습이 좋으니까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정신과 의도가 건강하지 않은데 결과가 건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붙어 있어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나에게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거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소금이,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그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내가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과 의도 가운데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당연히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빛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산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역산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겁니다. 내가 지금 싫어하는 거,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 그것들이 다른 것에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주셨어요. 이혼해라. 저서 깨끗이 갈라서 예수님 하나님 되게 쿨하신데? 아니면 그냥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쓰라고 하신 것이잖아.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성경을 오늘 말씀 말고 우리 현 시대에 맞게 해석하자면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냐? 세상이 폭력과 죄와 악이 가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갈등과 폭력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지. 한쪽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아니면 혹은 둘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 이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악이 지배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혼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여자는 자기 재산도 없고 노동할 수도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땅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해라.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셨어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과 이혼 증서라는 것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긴 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행했기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이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음행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결혼은 깨진 겁니다. 거기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정신이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약속이 깨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이혼이야. 이혼은 그 깨어짐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조건에서 이혼이 합법적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과 헌신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핵심은 마음과 헌신이지 그 이혼이나 뭐 그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야. 육체적 성경계가 간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저버린 자체가 간음이고 순종과 헌신과 신뢰의 마음이 없는 것이 이미 간음이고 간음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고 깨어진 것이 간음이고 이혼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고난 자라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해요. 나도 악합니다. 이리저리 치우고 깨지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나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이 없으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혼이라는 오늘 이 주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가치, 정신, 출발점, 우리의 근원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고 어그렸을 때 결혼은 이혼이 되고 가정은 파괴되고 관계는 서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은 결혼만 파괴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죄악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죄악, 나의 오늘 성욕, 나의 탐욕, 나의 자만심, 나의 마음이 붙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그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희생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원하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며 우리의 세상살이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주의 마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